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던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 1장 16절부터 8장 21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전개됩니다. 갈릴리 사역의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이룬 것이 3장 6절인데요. 그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합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하나의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역인데, 이 갈릴리 사역은 8장에서 하나의 전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의 전체 마가복음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제 등장하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도와 십자가의 길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하나의 제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는 거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활동,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서 상징적인 예언자의 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질문들 하시며 거기에 대한 대답. 그 다음 13장에는 아주 중요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갈람산 담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 예고와 관계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핵심 개념으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내러티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것이고요.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성전결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을 때 이 복음의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묵시라는 하나의 장르, 특히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그런 활동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내용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더라 하고 예수님도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메시지는 바로 이 묵시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에 꿰뚫고 오셔서 역사의 하나의 판도를 바꾸시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때 문학적 특징으로 곧 유스두스라는 이 부사와 역사적 현재 동사로서 역사적 현재의 사용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언닉 사상, 메시아 비밀 사상이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소경과 제자들, 소경은 눈이 떴는데 알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알게 되고, 제자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학적 기법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에서 중요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마가복음 읽을 때 내러티브로 읽는다.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내러티브는 글을 전개하는 방식 중에 한 방법입니다. 사건이나 행동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해가는 방법을 그렇게 서사라 그렇게 합니다. 내러티브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시킨다는 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순서대로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죠. 내러티브는 독특성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타인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점과 기성전결의 형태를 이루는 강한 내용적 일관성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에 명확한 결말이 존재하는데요. 이 분석 대상에 대해서는 요소는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적 동기와 그 역량,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동기와 역량력, 그 다음에 전환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들. 마가복음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동기를 가지고 이루는 동기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전체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자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이 형성되는 의미들에 대한 통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묘사하는 전기는 그 주인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내러티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성전개의 분명한 내러티브로서 문학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낙동강이나 한강처럼 생동감 있게 흘러가고 있다. 단순한 마가는 전기 작가가 아니라 역사가 또는 선동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세히 전수받았던 자료들을 마치 달인과 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에 명백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 선동가처럼 마가복음 인식의 반전을 이루도록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어때 구약의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는 자료들을 선택하고 분류해서 구약 신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빚어내고 있다.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내러티브로 기술함으로써 가장 선동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풍부한 상상력을 자아낸 시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존하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성 자체를 자신의 자료를 하나하나 문학적 작품으로 빚어낸다 하는 측면에서는 아티스트, 예술가 아니면 문학가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뚜렷한 문학적 특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언급해도 충분합니다. 이들 문학적 특징은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데 한결은 곧 맞지요. 유투스라는 부사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곧 하면서 쉴 틈이 없이 축 이어가는 그런 긴박감,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2번 등장하지만은 마태에는 5번, 누가에는 단 1번만 사용됩니다. 이거는 내러티브를 빠르게 전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내러티브가 전체가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행동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 곧 역사적 현재 동사를 무지 많게 사용합니다. 무려 151번 사용하는데요. 마태는 93회, 누가는 11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 용법은 더 거칠고 덜 세련된 헬라어 문체에 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뉴스캐스트가 현장에서 보도하듯이 생생하고 실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를 내러티브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중요한 사활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이상한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편집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개혁개정 사판에는 나누주에 어떤 사울에는 9절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줄을 달아 놓았어요. 이 말은 마가복음의 고린는 필사본이 그게 두 줄기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과 그 다음에 20절까지 이어지는 것 두 개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읽는 독자들은 16장 8절에서 매듭을 지을지 아니면 20절까지 계속 읽을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읽더라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왜 그렇게 읽는지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 8절까지 끝날 때는 부활에 관한 아주 임팩 있는 마지막 결론적인 강조점을 팡 두고 탁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독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어떤 파생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상상하도록 그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반면에 20절까지 읽게 되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들이 부활에 대한 그 다음 의미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은 감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16장 8절까지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체 내러티브가 기성전결이 완벽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마가의 언어가 아니라 필사자가 너무 급작스럽게 끝난 것을 알고 다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보충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사원상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텍스트 자체가. 마가복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 말한 고대 비극의 규칙에 거의 들어맞는 서사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내러티브로서 고대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해 자료를 비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재들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듯이 볼 수 있고 마치 문학적 유희를 즐긴다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는 내적 긴장감이 넘쳐나고 매우 일관성 있는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종을 포함해서 5막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선, 일단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전개한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미 유대교에서 종말론적인 흔적을 깊이 새기고 있는 예언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옛 언약의 최후의 대표로서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받았음을 세례를 통해 자극하여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결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례요한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예수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세례를 통해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시험을 받는 짤막한 그런 시험이지만은 의미 있는 시험을 그렇게 받습니다. 선을 통해서 마가는 로마 제국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아구스투스에 도전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 내러티브에서는 아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왜냐하면 그 자기 이제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카이사르인데요.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을 때에 그와 같이 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제 풍문이 막 돌았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우구스투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렇게 암살당할 때 별이 돼서 올라갔다 하게 되면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자연적으로 자신은 신의 아들이 됩니다. 예. 그러나 아예 애초부터 로마 제국이 주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좀 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로마 이데올로기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오래 묵은 내러티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로마는 신생 국가예요. 새로 등장했던 그런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고 늘 짓밟히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 야구로 생각하면 신생 강팀이 막 설치고 있지만 전통적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명문팀들이 있죠. 명문팀들. 그에 하나의 빗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데올로기, 로마의 이 내러티브가 짝퉁임을 드러냅니다. 로마의 내러티브는 보어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비우스라든지 이런 로마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소설화해서 쭉 퍼지고 읽혀지고 그 당시 그 누구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널리 해자되고 글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야기로 계속 연극으로 또 계속 해자되는 그런 내용이 쭉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도전하는 하나의 내러티브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1막이 우리가 갈등 이제 앞에는 서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막 갈등이 시작됩니다. 1장 3장 6절까지. 여기서는 12제를 임명하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 우리 하나님의 하나의 수사적 명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요즘 여기서 자신이 어떤 사역과 선포를 할지 일종의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제 2막에 제 1막 앞에 선을 했고요. 제 1막은 하나의 갈등을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12제자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명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렇게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릴리 활동 장면은 3장 6절에서 하나의 극적인 결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맞서서 당시 유대의 영적이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과 더불어서 바리새인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엄부를 꾸미고 있습니다. 1년의 논쟁들을 겪은 이후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첫 번째 단호한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야훼가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거기에 대한 다른 버전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자기들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는 충돌하는 충돌.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에이젠다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와 같이 죽이려고.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극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지닌 결말이 무엇인지를 미리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 이제 소설에서는 이미 하나의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있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는지, 죽을지에 대한 그런 암시를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로마에 부역하는 당시의 정치 세력과 심각한 충돌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정통이 아니라 정행, 정통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정통으로 여기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행을 제시하고 친히 보여주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일법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다른 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이막에 오게 되면 절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절정을 묘사하게 되는데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임명되고 큰 기적들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활동이 이제 절정으로 이어지면서 12제자가 임명되고 이제는 그 사역이 12제자에 집중되는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마태나 누가에서는 보게 되면 예수님 산상수훈을 그렇게 선포할 때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장에서는 아주 급속스럽게 부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역할이 그겁니다. 뻔히 아는데도 뭐냐면 듣기지 않는 것이죠. 청종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가 받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그래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적들도 여전히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젠다와 예수님이 제시하는 어젠다 프로그램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에 이 어떤 밭은 좋은 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길가고 가시들기에 떨어져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낸다. 그거는 누구든지 농부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상황들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마치 길짝밭에 떨어진 같이 사탄이 먹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열매 뿌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돌짝밭에 뿌리가 내렸는데 어느 정도는 성장하다가 말라버렸습니다. 앞에 세대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들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뭔가 이렇게 더 성장했는데 다른 염료로 인해서 다 양분을 뺏기고 그렇게 해서 앞에 세대는 그와 같이 이어져 왔다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대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시대가 됐다. 그런 것을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앞에 세대들은 마치 뭔가 별같이 마치 이런 맨 처음에 포로기 귀환해가 성전을 세울 때 그 모습 에스라와 학계 스룹바벨 등등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때 그 다음에 헬라시대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는 세대. 또한
뒤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여러분 하스님을 중심으로서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헤롯의 통치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면서 헤롯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 지금은 친히 예수님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강팍함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대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군중들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그렇게 이제 사역의 포커스가 초점이 달라지는 그 전환점을 또 하나의 표시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노골적인 배척 장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것이죠. 마가는 아주 주도 면밀한 솜씨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직업과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전기를 서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상세한 모든 내용들을 다 도입해서 나사렛 해당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얻습니다. 1장에서 전개하면서 서원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 정받지 못한 정보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제2막은 내러티브의 절정에 도달한 단락입니다. 예수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듯 합니다. 하지만은 정반대로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조차도 심각한 지경에 속인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3장 5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완벽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들의 마음조차도 강팍해졌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티브가 이제 이해한다, 안다, 그 모티브를 소경을 등장시키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적 가르침과 행동들이 가진 중요한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당시 일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직분자들이 되어왔던 백성들의 지도자들,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군중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과 이웃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강팍해. 총체적인 그런 강팍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가 하나님 나라 주제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주제가 또 목회자로 설득하기 참 힘든 여러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하러 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행동을 그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일반 유대인 지도자들, 군중들,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총체적인 배척, 하나의 드라마로 볼 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표적으로 속죄하는 보상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불복종임을 이 보편적인 불복종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그런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처형에 관한 보고는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일종의 일탈, 다이그레션이죠. 이야기 전개에 이렇게 일탈된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다시 균형을 그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암시하는 바는 뭐냐? 그것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지시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보편적 불복종과 몰리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개의 메시지가 전혀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각 앞에 승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춤하게 되고 뭔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기를 바탕으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씨 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극적인 내러티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포됨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충돌과 긴장이 확 부각됩니다. 이 나라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들 또 하나의 절정을 해서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벌어진 하나의 간단한 축사 사건으로 1장 23절 시작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5병이어만 기록하면 되는데 또 4병, 7병,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또 이중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오병이어 역사를 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오라는 것 자체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2바구니를 남겼다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갖다 대변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는 7개의 떡,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7강주를 남겼다. 그렇게 남깁니다. 사라는 4,000명은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사는 우리 한국에서는 죽을 사 이렇게 하지만 사는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열방.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이방인,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이거는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만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막은 로마 제국이 내세우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불복종하고 배척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몰리에를 하게 됩니다. 예수운동은 심각한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하나님 나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모든 난관을 뚫고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권세가 뭔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국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크랙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스크래치를 낼 수 있고요, 크랙을 낼 수 있습니다. 크랙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그냥 봉착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3막,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종의 되돌이켜,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문학적인 장치로 아나그로리시스라, 그렇게 합니다. 되돌아본다. 그노시스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 깨달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문학적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비밀의 노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잘못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초반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조용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귀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할 때 조용하라고 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그 비밀이 계속 노출됩니다. 이렇게 비밀로 계속 억압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여기 오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딱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1차적인 여러분 이해조차도 앞에서 1장 14절부터 시작됐던 이 갈릴리 사역 전체를 통해서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결국은 나중에 또 더 보충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암시적으로 이 전환점을 이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전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바리새파나 아니면 사두개파, 아니 열심당원들, 또 굴람 공동체, 뭐 이런 이들과 왜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나라를 전개하고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우리가 헐몬산이라 그렇게 그 변화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맑은 날에 보면 갈릴리가 쫙 다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여러분 그런 지역들이 그 눈앞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갈릴리 사역했던 전체를 총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어는 예레미야라, 뭐 세례관이 죽었다 살아났다, 뭐 다른 예언자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 고백하는 이 이제 노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진짜 정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이 유대를 장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몰리에를 벗어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의 정체성이 밝게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긴장감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자들의 몰리에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메시아 비밀이라는 모티브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긴장이 해소하는 지점이 어딘가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기에 대해 세상이 묻는 것이죠.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이냐 했을 때 인자가 구름 타고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것을 네가 친히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다시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겨우 깨달은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이 깨달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순한 십자가 없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 정체성인 것이죠. 8장 21절에 이르니까 예수는 열정의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아주 위대한 신자가 나타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예수님은 계속 왜? 올바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충만히 행하고 환호한 군중들이 출연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아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31절 이하에서는 동일하게 뜻밖의 전환점, 문학적으로 페르페테이아라고 하는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운명으로 갑자기 전환, 순환 예고가 3번 정도,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1절 근처에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일종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참여하는 배우뿐 아니라 관객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순환 예고는 하나의 여러분 데이라는 게 신적 필연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앙 고백을 주도했던 베드로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요소인 것이죠. 아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독자들을 엎치는 겹친적으로 또 하나의 폭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환 과정을 밟을 때 본질적으로 고유한 특성은 필연성입니다. 신적 필연성. 순환을 누가 좋다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필연성으로 제시될 때 모든 기대와 상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의 틀이 요구되는 것이죠. 인식의 틀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도록 요청하는 극적인 전환을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10장 3막의 말미인 10장 45절 이것이 바로 전체 마가복음의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0장 45절, 8장 31절 이후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 시행됐던 제자들을 향한 모든 교육적 지시들이 하나의 결론이자 절정을 이룬다. 무릇 주님을 따르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인자와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드러난 자기를 대성물로 주는 예수, 고난받는 종, 이거는 여러분 1장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드러났던 주제죠. 이런 내 사랑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확고하게 다시 확정하면서 자신이 여기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마가복음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일종의 되돌이켜서 깨달음. 이 깨달음은 속인 거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메시아적 아우성을 지는 장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장 46절 50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마지막 단계에 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바디베오라는 이 소경, 예수의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신비적인 지식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네 방네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예수의 불결한 운명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마가복음 45장의 중요한 의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 아폴로게스
리트론시스라 속죄사상인데요. 복음서에서 리트론으로 표현돼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을 통한 속죄 죽음의 개념은 마가 기독론에 결정지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오직 두 분만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10장 45절, 14장 24절에 누구나 예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인 적절한 순환기사와 순환예고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적 필연성, 대의라는 것이죠. 예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또한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렇게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성경적인 증거구조들과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10장 45절은 사실상 8장 32절 순환예고 이후로 제자들을 향한 모든 교육의 지시의 결론이자 절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장 45 예수님의 정체적인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올바르게 재조명해주는 첫 번째 그런 구절이 됩니다. 10장 8장 30절 부정적으로 대조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론 짓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8장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없느라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24절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순환기사 전체를 그렇게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성전 휘장이 찢기는 사건도 이와 비슷하게 레위기 16장에 비춰서 대속죄에 되는 희생제사로 가장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49절에 예수가 체포될 때에 결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히나 플레로 도신 아이 그라바타이 기록된 것이 성취되게 합니다. 신적 필연성이 성경 증거구절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취하는 오히려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면 반전이 없는 작품은 밋밋하고 역동성이 없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국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현실에 푹 젖어 사는 방식으로는 제국은 극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항조차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국을 차지하거나 허무하거나 흡수 그렇게 도화될 뿐입니다. 제국의 크랙을 내고 하나님 나라가 침입에 들어가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반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 가치와 생활 방식을 제자들에게 쭉 훈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식과 당연함은 견고한 증거와 같습니다. 제국은 정복자가 아닌 정복자에서 정복된 것이 아니라 종에서 정복됐다. 아이러니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아이러니와 이와 같은 패러독스 역설을 잘 그렇게 포착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그 가운데 어떤 반전이 나고 어떤 여러분 패러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지를 포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 선포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당대의 바리새파나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특히 또 헤롯 땅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의 집단들이 추구했던 또 굴람 공동체가 추구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이 성취된 복음이 결국은 제국의 그늘에 있는 모든 곳들에 막 전파될 때 군사 혁명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 프랑스 혁명과 같이 그런 혁명의 방식으로 로마가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가치가 변하면서 노예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 자녀들에 대한 인식,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그런 것들이 다시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져 가면서 결국은 전체가 로마는 마치 누룩이 큰 밀가루 이 포대를 변형시켜놨어요. 겨자씨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씨가 결국은 열매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앉듯이 그런 방식으로 결국 로마는 변해갑니다. 오직 우리 흔히 알다시피 개구리가 물이 끓는 물에 유의하다 그냥 삼키는 방식. 로마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쭉 전파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잘 흡수동화 되는 것 같이 좀 갈등이 있었지만은 잘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뿌리가 내리고 누룩처럼 때로는 겨자씨처럼 그 같은 변혁을 일으키면서 로마의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쉬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